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3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남유다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도 지금 공격을 감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도 애굽 바라보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애굽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도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애굽을 의지했지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 말 듣지 않는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도 않는 자식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죄를 쌓아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절을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다 내려간 것은 아니죠. 사신들을 보낸 것이죠. 사절단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네겝 땅을 지나가는 사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겝은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그 네겝 땅,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네겝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그 위험하고 곤고한 그 땅을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사신들이, 사절단들이 많은 재물을 어린 나귀와 노새에 태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암사자와 수사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언제 날아와서 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도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무익한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바다 괴물을 말해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라합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민족 나라가 애굽이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해봐야 아무 쓸데없다. 소용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다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급기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패역한 이들의 그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판에 써라.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보이려고 하면 그 길을 보이지 말라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죠. 듣기 싫은 말, 찌르는 말, 회개를 촉구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호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은 귀를 닫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려 후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왜 낱낱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유다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유다의 죄악은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낱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서 이 이사야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게 하라는 것이죠.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라는 것은 당시 유다가 애굽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통에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면 그냥 맨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애굽에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굽신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을 압박해서 그것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신흥제국 아수르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수셔서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도자기 굽는 데에서 한번 예전에 여주 쪽에 도자기 굽는 데를 탐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봤을 때는 이게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깝다고 그냥 한쪽에 이렇게 쌓아두지 않아요. 바로 깨버립니다. 바로 깨버려서 그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니까 인도 사람들은 차오라고 하는 티를 마십니다. 홍차하고 우유를 약간 섞은 그것을 먹는데 주로 어디에다 먹냐면 조그만한 토기 그릇에 그것을 놓고 마셔요. 그거 굉장히 싼 그릇인데 한번 그것을 거기다 놓고 마시면 바닥에 던져서 짓누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운 게 아니죠. 그건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한 것이고 그것은 대충 찍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회용으로 우리는 종이컵을 써서 만들어 먹지만 또 인도는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그 조그만 거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한 잔 마시고 그냥 탁 던져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죠. 딱 그것을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먹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조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 졸이지 말고 그 마음 졸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빠른 짐승, 빠른 말은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빠른 말, 전차 부대, 기병, 마병 이런 부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기병과 마병은 더 강력했고 더 빨랐던 거예요. 도망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유다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아수르가 침공해 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기름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수많은 가축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땅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망대가 무너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대가 무너질 때. 망대가 무너질 때라는 이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이 햇빛 같다는 것은 엄청나게 더 밝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는 날, 교만이 무너지는 날, 교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달빛은 햇빛같이 될 것이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유다를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방, 이 멀리 있는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은 엄청난 공격일 것임을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러한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라 할지라도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감격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적용을 해보았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격으로 드리느냐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겁고 또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이 아수르의 그 공격의 상황 속에서도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안에 그런 감격이 있어야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그 예배 때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때 너무 막 졸리고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나의 이 예배의 모습이 내 일상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오히려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일부러라도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의 음성만으로도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동반하여서 아수르 군대를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와 예정하신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도벳을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도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도벳은요, 당시 예루살렘 서남쪽 흰놈 골짜기에 있었던 화장터입니다. 화장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곳에는 깊고 넓은 화장터일 뿐만 아니라 불과 많은 나무가 다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다 사를 것이다. 누구를 사른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다 사른다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그들을 화장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에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밤에 역사하셨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다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성전에서 왕이 기도했던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장엄한 목소리를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듣게 하시고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고 주께서 막대기와 예정하신 몽둥이로 그 아수르를 치신다, 이 말씀과 같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역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성이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혁혁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18만 5천 명 한밤중에 다 몰살되었던 거예요. 다 그들의 송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세워진 그 도벳에, 그 화장터에 다 불살라서 다 없어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와 같은 정말 큰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주신 대로 혁혁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그들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가 답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얻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